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민수기 14장 22절로부터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는 그 정도,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아주 교묘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안에 포함되는 아주 치명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랜 금식으로 배가 고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나쁜 일도 아니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쉬운 어떠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삶의 기준과 중심됨을 붙잡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질렀던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지은 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죠. 우상 숭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고, 그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자기를 넘어서느냐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바라고 싶고 자기를 위하는 신이 아니라 그 너머에 때로는 레위 사람들처럼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뛰어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첫걸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백성들로 훈련받는 그 시기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이 저질렀고 미혹됐던 죄,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불순종,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지가 한 1년 좀 더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참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그들의 성은 튼튼해 보여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죠. 거기에 절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내 처자식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우리를 여기서 칼에 죽이려고 우리 이끌고 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민족이 돌아섰다는 얘기죠.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고, 또 그 당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반대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벌을
받게 한 죄,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12명 정탐꾼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십니까?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덜어 가지신다는 거죠. 참 안타깝다, 답답하다. 왜요? 아니, 왜 그걸 이렇게 못 믿었을까? 그죠? 못 믿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왜냐? 그 애굽에서 그 강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1년 안에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거든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착착착착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 안 믿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그리고 정탐꾼 10명의 말에 마음이 절망하고 무너져서 다시금 돌아가자라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어떻게 안 믿는 게 더 어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우리의 안에서의 어떤 연민과 불쌍함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찌하건 간에 이 죄악은 하여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질렀던 최악의 죄악이었고 그 결과 또한 치명했던 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런 결과, 이러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죄목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에게서 이런 치명적인 벌을 받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송아지가 더 큰 죄일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친 건데 근데 그때 죽은 사람은 3,000명 적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벌이 치명적인 건 아니죠. 근데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고 진멸하시려고 하시다가 용서해 주셔서 내린 벌이 이 정도가 되어지는 아주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다라는 얘기죠. 뭐가 그렇게 잘못을 심하게 했길래 죄인 건데 어떤 죄목이 있길래 이들이 가장 잘못한 제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죄, 하나님을 말하자면 배반한 죄,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사람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죄?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이렇게 한두 번 불신 안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불신인데 거기에 따른 죄의 이 형량으로 너무 심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이 죄의 제목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죄의 제목과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중형을 내리시는 이들의 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 오늘도 우리가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지금 정죄받은 거예요. 11절에서도 보면 그 이전까지 막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백성들이 막 그 갈렙과 막 모세와 아론을 막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다다른 거예요. 그때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반역하겠느냐 이렇게 나를 안 믿겠느냐가 아니라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죄의 제목이 멸시였다는 거예요. 이 멸시는 무시 정도가 아니에요. 이 멸시가 갖고 있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아주 더 적극적인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멸시, 모멸감을 느끼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 얘기를 딱 들었더니 그런 생각 가지만 하지 않느냐. 거기 막 큰 사람들 거인이 있고 성도 많이 있는데 아니 거기에서 좀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죽을까 봐 겁내하고 그런 건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막 하나님을 막 그랬던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너무 예민해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한 사건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후임을 세울 때쯤 되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왕을 좀 세워달라고.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폼이 났는데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 이 얘기를 아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왕 하나만 더 세워달라고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 버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 건데 하나님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건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 예민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까칠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나서 이게 죄되는 형성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뭐 별거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도 보면 우리들이 요즘 어떤 이렇게 성추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한 20년 전만 해도 다들 야 농담이야 농담 웃자고 한 일이지 뭐. 예뻐서 그랬어 귀여워서 그랬어. 그럼 다 넘어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요? 가해자는 농담으로 한 거지만 피해자는 그것으로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가해자는 그냥 돌멩이 조그만 거 던진 거지만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거거든요. 그럼 조그만 돌 던졌기 때문에 무죄냐? 아니에요. 개구리 편에서 죽은 게 유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민감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수치심을 주고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고 그게 죄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성적인 농담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스킨십도 귀여워서 하면 안 되고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길거리 가다 꼬마애들 보면 아유 귀엽다 그러면서 막 꼬치도만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제. 자기는 귀여워서 뭐 안 됐지만 만짐을 당한 애는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피해자의 기준에서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 요즘 세상에 또 그렇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예민해요. 하나님이 너무 까칠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만한 비중과 그만한 죄와 악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고. 22절에서부터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게 나를 멸시한 게 아니고 뭐냐. 그도 그럴 것이 이 앞에 그들의 민족이 이동하는 이야기들이 그 민수기 앞에 적혀져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 민족의 어떤 편제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군제처럼 위치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동할 때 어떤 룰이 있었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의 궤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먼저 갑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궤가 먼저 3일 길을 먼저 가서 그 민족이 이동해야 될 길과 장소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원수들이 도망가고 흩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예비하시고 안내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지금 누구도 광야에서 살아본 적,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냐는 거죠. 그때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궤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그 궤만 따라간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을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손사래를 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냐고. 멸시했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멸시의 미음자도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하는 일들과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찾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순간과 시간들, 장소들 과연 없느냐라는 얘기죠. 물론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잘 믿다가 내 시간 좀 갖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뜻대로 간 게 그렇게 죄가 큰 죄입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멸시한 건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으로 그 시간들을 채웠다는 거죠.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시간 좀 챙겨놓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서는요, 그것이 멸시였다.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고 공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덜 무시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가데스 바냐의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에 이 말을 듣고 흔들리는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탐꾼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낸 걸로도 있지만 신명기에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서금을 먼저 쳐야 될지 알아보자. 모세가 좋게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된 거죠.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을 가야 될지 알아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광야에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궤가 간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비로소 갑자기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도 궤가 움직이시면 따라가면 되지. 근데 그들은 거기서부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들을 얹어놓고 싶은 유혹과 죄가 시작됐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들. 세상은 그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서는 멸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너무 작게 보려고 해요. 우리의 죄가가 그냥 조금 불신한 거, 조금 믿지 못한 거, 잠시 유혹에 빠진 거.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죄로 끝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너는 왜 나를 자꾸 버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버리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은 그 순간순간들이 모이면 점차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싫어지고 내가 미워지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사건들을 바라보며 자유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우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찔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죄, 12명의 정탐꾼의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벗어나고 이 유혹을, 이 죄의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시도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10명은 다 미혹됐어요. 10명은 다 자기가 보는 보이는 그대로 세상적인 기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은 달랐다는 거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와 미혹됨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주셨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그들의 편에 쓰게 하십니다.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듯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죄,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생각,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미혹되어지는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을 갈렙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온전히 따랐다는 건 우리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굉장히 분명하고 대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과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행동이나 모습 그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각입니다. 시각.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시각. 그걸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산에, 해변가에, 평야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커요. 강해요.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고 성읍도 오래되고 오랜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갈렙이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14장에서부터 보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이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 땅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그 땅의 지역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싸움이 많아요. 전쟁이 많아요. 약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땅이 나쁘면 왜 버릴 텐데, 땅이 좋다 보니까 늘 와서 뺏고 늘 와서 뺏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 땅에. 그러니까 그 땅은 거민을 잡아먹히는, 어설프게 들어갔다는 다 죽는 땅, 싸우다 다 죽는 땅,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그들이 크지만 그게 다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젖과 꿀이 막 흘러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샅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온전함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아람 왕이, 우리가 집만 치면 이스라엘 왕이 잘 피해간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맨날 알려줘서 그렇다고,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도단에 엘리사가 있었을 때 밤중에 가서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깼더니 막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사환이 놀래가지고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 그런 거 같고 두려워하지 마. 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젊은이의 눈을 떠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고 딱 눈을 떴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뭐 새카맣다고 안 되죠. 불이니까 시뻘겋게 막 쫙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영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안이라는 거. 하나님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적인 시작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도 나온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이들만이라 믿음이 특출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할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은 우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골리앗으로 보면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갔을 때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크고 맞추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에게는 크니까 싸워서 못 이길 존재가 아니라 물매로 던져서 맞출 때가 많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온전함에 대한 시작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미혹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치명성을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탐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좋을지, 무엇을 사야 되는 것이 좋을지, 어디로 가는 것이 기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성공의 길인지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정탐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탐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은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성은 다 큰데, 빼곡하게 사람들이 다 차 있는데,
여기 가도 적, 여기 가도 적, 여기 가도 대적이고 여기 가도 다 나를 득달할 사람들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를 갑니까? 아무 데도 못 갈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면 아무 데나 갈 겁니다. 왜? 저기 좋아 보이네. 저기 물이 풍성해 보이네. 저기 풀이 많아 보이네. 그럼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불나방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쫓아가는 롯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 것입니다. 쭉 돌아보고는 야, 여기가 에덴 동산이네. 그럼 우리는 아무 데나 가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은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금은보화가 많고 물과 풀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쪽이지만 그곳이 복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천만인이 나와 함께 있어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보들 앞에 메뚜기가 되지 마십시오. 그 정보들을 다 씹어 먹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어도 공기만 마실지라도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가는 사람의 온전한 마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백신을 맞느니 안 맞느니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여러분, 맞고 죽은 사람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절대로 못 맞겠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기 가도 걸리고 저기 가도 들린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아무 데도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합니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은 나를 해치는 땅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야 될 땅인 것이죠. 이 바이러스는 내가 피하고 숨어야 될 땅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내가 씹어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할 도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라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하고 작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먹이 삼아서 메뚜기 앞에 있는 큰 떡잎과 같이 내가 그냥 다 갉아먹어서 내가 성충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중심들을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다 갖는다. 얼마나 손쉽고 빠른 길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러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스테반 집사님,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옆에 계신 인자를 바라봅니다. 그거 얘기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인자를 봅니다. 날라오는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는 것을 본 대로, 보이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담대하게 나가는, 스테반 집사님이 일찍 죽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서 실패하고 패배한 이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보고 우리가 정탐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본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탐꾼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밤새 우는 백성처럼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땅은 세상적으로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땅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여리고성을 만나고,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고 붙잡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라가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갈렙의 눈을, 갈렙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거인들이 먹이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가 티끌만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초라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고 그 모든 문제들을 명하여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내 자신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나는 작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억누르는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니라 내 먹잇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